기도드립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쉼을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무 자격 없는 저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아침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시편 111편 말씀은 자기 백성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제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은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생의 교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제 말씀 111편과 마찬가지로 오늘 112편 말씀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죠. 내일 113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시편 14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또 마땅한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선하고 마땅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으로, 생기로 살아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에서 이사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연약하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을 생각해 볼 때에도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마땅하지 않은 일이겠죠. 여러분은 정말 찬양이 멈추지 않는 인생, 풍성한 찬양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는 찬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으십니까? 음정과 박자, 리듬을 갖춘 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에서 찬이 칭찬할 때 찬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이 찬양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잘 안 되실 때는 기도하실 때 이 찬양으로 기도를 열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땅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외칠 때에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인생의 막막한 문제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기쁘지 않아서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찬양하지 않아서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는 기타를 메고 어디든지 홀로 골방에도 들어가고 집에서도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찬양을 즐겨 했던 것 같은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배 때 부르는 찬양 준비하는 거 외에는 찬양을 잘 안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찬양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하죠. 표현하지 않은 거, 마음으로 사랑해, 속으로 사랑해. 상대방이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여러분, 찬양이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신뢰하는지, 의지하는지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표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자주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너무 좋다고, 하나님 제 인생의 전부라고 날마다 표현해 보십시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말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다시 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 복받는 인생, 행복한 인생의 비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무엇이 복인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인생,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그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누구에게 그 복이 있다 하십니까? 1절을 들여다보시면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복된 인생, 행복의 비결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경외란 무엇입니까? 사랑과 존중을 가지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이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건 홀로 있을 때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도, 물론 요즘은 예의가 많이 무너진 시대이지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른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인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버릇없는 아이처럼 내 멋대로 굴며 떼기장 부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경외하는 사랑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게 먼저 가르쳐야 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원 공부, 학교 공부 다 안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먼저 공부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알아야 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누리며 또 우리가 나타내며 살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잠언 8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면 자연스럽게 죄악을 멀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마라, 뭐 끊어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미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게 됩니다. 성품과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어떻게 즐거워하는 자?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크게라는 단어가 저의 눈에 크게 들어왔어요. 이것이 복된 인생의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좋아하는 일은 시간 내서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돈이 얼마가 들어도 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근데 오늘 말씀에 크게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받는 비결이, 행복의 비결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십니까? 크게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 크게 즐거워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듯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시자마자 SNS 확인하시고 유튜브 영상 보시고 신문기사 검색하시기 전에 말씀을 보실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은 복된 기적의 새날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복이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순종과 희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복보다도 가장 귀한 복이고 참된 복이죠.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복, 성품이 삶으로 빚어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넘어가서 볼까요? 4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모든 관계들이 아름다운 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변화가 되어서 나밖에 몰랐는데 은혜를 이제 베풀 줄 아는 사람, 남들에게 기꺼이 아끼지 않고 구워주는 자가 됩니다. 5절 후반부,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 일을 정의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정직하고 공평하게 처리할 줄 아는 사람, 신실하고 충성된 예수님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겠죠. 훅 건너뛰어서 9절을 가서 보시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제는 나 자신, 내 자녀, 내 가족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선행과 구제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기쁨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은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사실 더 춥고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 성탄 어떻게 보내시기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가족여행, 비싼 레스토랑, 좋은 선물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이 뭐 다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 특별히 연약한 이웃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복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많은 복들이 나오는데요, 2절 가볼게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손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뭐 거짓말 안 한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앞서 말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녀가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 이야기 우리 수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 믿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공급자, 보호자, 양육자가 되어주셔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온 자녀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스토리를 저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간증에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동일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해요? 3절 가볼까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물론 일확천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특별히 경외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개척 목회 때 통장의 잔고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또 자녀를 키우면서 뭘 못 해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그 시시때때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할 때에, 그 말은 즉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거, 입을 거, 너가 살아가는데, 너가 네 자녀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출발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이웃을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 복을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이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물질의 부여함보다 더 큰 축복은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이름을 갖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네요. 3절 후반부를 봅시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표현이 조금 어렵죠. 쉬운 성경을 보니까 그의 의로움이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6절에 가서 6절 후반부도 비슷한 표현이 있네요.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천국 가셨다고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생각납니다. 그분이 그런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기억하죠. 물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9절 후반부,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권세와 명예가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칭찬과 인정을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 중에 그 뿔이, 내가 그 뿔을 들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 뿔이 높이 들리는 저와 우리의 자녀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마지막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볼까요?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들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인생의 흑암을 만납니다. 캄캄한 시절을 만난다는 말씀입니다. 어두움의 시간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교만한 자들에게 그 터널은 터널이 아니라 끝이 없는 동굴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그 흑암 중에서도 빛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어두움의 때가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피할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침범치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 풀무불에 떨어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님께서는 그 용광로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누가 비난을 하든, 날 무시하든 그거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는 견고한 심지가 되는 거예요. 7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보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냥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부흥회 한번 참석했다고 그냥 뿅 하고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의 위기와 흑암이 꽝 닥쳤을 때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냥 몇 번 어디 내가 뭘 경험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좋은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주어진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서 침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반복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여러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신앙과 삶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요동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물론 마음은 어렵겠지만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을 보면 목사이지만 감탄합니다. 와, 대단하다. 정말 믿음 좋으시다. 반대로 평소에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았는데 사람 때문에 환경의 문제로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의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속사람이 강건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기자는 복된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자로 살아갈 때에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삼고 말씀은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대로 이 땅의 것들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결말은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겠죠. 일단은 마지막 10절 볼까요? 악인은, 여기서 악인은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겠죠.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악인들이 욕심내며 쌓은 모든 것은 사라지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앞서 1절부터 9절까지 등장하는 그 풍성한 복된 삶을 바라보며 이를 바득바득 깔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와 함께 죽음 이후에 지옥불에서 고통받으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그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을 오늘 말씀처럼 복된 인생으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 남들은 누리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이빨만 가는 인생으로 사시렵니까? 말씀은 이미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어졌고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과 삶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그렇게 귀한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정직하고 올바른 삶,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가짜 행복에 속아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복들을 누리며 자손 대대로 행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